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린너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쉽게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 쉽게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장면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장면일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다를 밀어서 바다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건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장면은 정말 다시 보아도 정말 장엄하고 감동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우리들도 삶의 어떤 두려운 일들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 그런 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또 삶 가운데 경험해서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그 일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여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돌쳐서라는 말은 영어로 턴백,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셔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다고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특별 병거에다가 모든 병거를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런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한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면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해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쳐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캠프를 차리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애굽 군대로 하여금 추격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오늘 14장 4절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육지로 발을 딛고 바다에 들어섰을 때 바닷물이 양옆에 벽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추격했던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갔던 애국 군사들은 중간에 병거의 바퀴가 빠지면서 곤란을 겪게 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모세가 다시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자 또 바다가 합쳐지면서 모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기가 쉬운데, 그런 관점을 받고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보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태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환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 멈춰서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내 생각과 달리 후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과 같이 어느 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추격오는 그런 유사한 상황처럼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내 잘못 때문인가, 혹은 내가 실수해서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바꿔서 이 일은 도리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애국 군대가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거 바퀴가 빠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곤란을 겪게 됐을 때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들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임을 믿으시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일조차도 능히 훗날 정말 기쁨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육신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를 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일하신 예수님과 그 사랑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애국 군대가 출격해 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엉뚱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고 얼마 뒤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합니다. 이방 신들, 이방의 제단들, 산당 그리고 아세라 신상 우상을 없애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우상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아사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 왕을 기뻐하시고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오랜 시간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은 성읍들을 든든히 세웠고 또 군사들을 정비해서 30만의 군대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의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100만이라고 하면 유다의 30만 군대 3배가 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바다 골짜기로 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로 하여금 구스 군대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치게 하셨고 그러므로 유다는 전쟁에서 승리로
100만 대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많은 군수 물품들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 때문에 주변국들까지도 유다를 두려워해서 또 좋은 것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행했고, 또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했는데 그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막아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혼을 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아서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만 때리라고 막 그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 왕의 기도를 빌리자면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한 자 사이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서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굽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이 가까이 못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과,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위해 막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 있는 우리들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막아서셨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때문에 광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아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해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아서신 것 때문에, 사이에 서신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죄도, 세상의 어떤 해도 저주도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을 살 때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진퇴양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우리를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막아서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어둠 가운데 광명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2020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 새해를 기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드리면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은혜,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이것을 늘 가슴판에 새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잠언 3장 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로 막아서셔서 내 삶에 광명한 빛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를 죽게 하는 불뱀에 물렸다고 해도 민수기 말씀과 같이 노뱀을 쳐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노뱀을 바라본 자는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산 것처럼 그 사람 역시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평강을 누리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과감하게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면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로 하여금 명예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을 옮겨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 없게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를 향해서 내밉니다. 그러자 동풍이 밀어왔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침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바다 가운데 난 육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갈라진 물은 좌우에 벽이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 둔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런데 그때는 절대 요단강이 멈춰 설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 4월경이, 다시 말해서 북쪽에 있는 헐문산에 눈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뚝으로 넘쳐, 사람의 키는 물론이고 뚝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해마다 초여름이면 부에나 비스타로 가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럴 때면 로키 산맥의 겨울에 눈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강이 막 물살이 새고 물이 막 넘칩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범람하는 강에다가 어떻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발을 담근다고 해도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이 어떻게 멈춰설 수 있는가? 의구심도 들고 더 나아가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제사장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순간 범람했던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지나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아놓고 대대로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오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것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로 난 육지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갔을 때 물은 양옆에 쌓여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 홍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진 길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시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108층짜리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상층부에 가면 전망할 수 있는 층이 있고, 거기는 벽 한 끝에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100층이 넘는 높이에다가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놨고, 그 위를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심장이 떨리는 두려운 일입니다. 틀림없이 강화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할 것임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바닷물로 벽이 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길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런 믿음의 행보는 끝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히 뚫려진 길을 걷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필요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첫 발짝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양쪽에 거대하게 세워지는 물벽은 우리를 위협하는 물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 좌우의 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같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런 구원하심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선교사님의 재미난 간증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자궁 외 임신을 한 교우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전화기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기도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제자리로 그렇게 간단히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후에 제자리로 찾아 들어갔고 건강한 아이를 그 자매가 출산하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난관이라고 하는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자매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번에는 그냥 건너뛰어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임신이 됐다 그런 뜻이죠. 참 신기한데 한 가지 제가 이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생각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일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비록 지금 걷는 길이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때론 실패처럼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굳게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광야길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광야길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위대한 중보의 일을 이루셨음도 믿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중단이 없는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열려지듯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일들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됨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과 삶에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